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책에서 읽은 내용 하나를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시장에서 마켓에서 작은 소년이 과일 판매대 앞에 서서 포도를 입에 재빠르게 넣고 막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를 살펴본 점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만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이의 어머니가 나타나더니 이 광경을 보자 자니야 어서 빨리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는 가면 갈수록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의 정직의 룰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이란 단어는 옆으로 제쳐놓는다,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도둑질은 잘못된 목적을 위하여 잘못된 수단으로 재물을 다루는 것을 말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서의 8번째 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단어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훔치는 대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 사람을 목적으로 쓰여졌을 때는 딱 3번이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여 노예화하는 이른바 인간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은 사람을 유괴하는 행위와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8계명의 유괴행위를 금하는 계명으로만 국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사의 목적으로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즉 주로 짐승, 재물 등 모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8번째 계명은 이 계명의 대상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유물까지 망라하는 넓은 범위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든지 도둑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 도둑질은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법 가운데 최고로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강도를 포함하여 도둑질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법의 경우에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이 도둑질했을 때는 손목을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슬람 지역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손을 자르는 가혹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는 도둑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해봐서 합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에도 도둑질의 대상에 따라서 배상법이 달리 적용되고 있지만은 일반 절도죄에 대해서는 당시 주변 나라의 경우와 달리 사형과도 같은 극형이나 손을 자르는 것 같은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절도 행위를 보다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물질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8번째 계명은 재산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들을 취하거나 그것에 손을 대거나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건 돈이건 그 사람들의 소유물이건 간에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계명에 대한 순종 없이는 우리 사회의 기초는 든든할 수가 없으며 이 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인간 공동생활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도둑질, 많은 것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범위를 3가지로 요약해서 도둑질이란 무엇인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지금까지도 도둑질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착하고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왜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럴까? 아니면 성경에서만 도둑질이 정말 무엇일까? 한번 상고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광범위하게 말하면은 6번째 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범죄를 금하는 것이고 7번째 계명은 이웃의 정조를 도둑질하는 것을 금하며 9번째 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범죄를 금지하는 내용이고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소유물들을 도둑질하는 범죄를 금지하는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모든 법을 어긴다는 것은 이웃의 것들을 전부 다 도둑질하는 범죄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레위기 19장 35절을 근거하면 부정직한 상거래, 이거 다 도둑질이라 그 말입니다. 빌리고 난 후에 갚지 않는 것, 성경이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1절에는 악한 자들은 꾸어가지만 다시는 갚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의 양식은 바로 도둑놈의 심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는 빌려오고 갖다 주지 아니한 물건 역시 도둑질이며 고용인의 품삯을 떼어먹는 행위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부를 획득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입니다. 돈은 꾸지도 말고 빌려주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부득이해서 돈을 부어주려면은 구제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더라도 이자 없이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아니면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가르칩니다. 직장에서 장거리 전화를 사적으로 쓸 때 내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장의 전화를 장거리용으로 사용하는 거 도둑질입니다. 일터에서 교회 일을 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일할 시간에는 일을 하는 것이지 교회 봉사를 빙자해서 일터에서 교회 일을 하는 것 여전히 그들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일할 시간에 사적인 일을 보는 거 도둑질입니다. 미국의 평균이 한 주간에 사적으로 보내는 한 사람의 직장생활이 일주일에 7시간 내지 8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의 직장인의 한 사람은 닷새 근무 중에 하루를 자기의 일로 사용하는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는 부당한 뇌물을 받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뇌물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로소득의 정신, 로또에 당첨되어서 일하지 않고 부를 획득하려는 모든 시도, 성경은 다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이렇게 어둡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웃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걸 도둑질이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것이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내 것을 내가 쓰는 것이 왜 도둑질이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내 것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내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게 땀을 벌어서 주신 모든 것이지만은 그 궁극적인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청지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못하고 사용한다면은 이건 내 것도 도둑질하는 경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사치와 낭비벽으로 사용하는 것 모두가 다 성경에서는 도둑질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도둑질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왜입니까?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한 원리이자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도 잘못 남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 시편 기자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롭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아니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물질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여유있게 주신 이유를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의 궁핍을 도우라는 뜻으로 주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 돕지 않는다는 것은 내 물질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재물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 착복하는 것과 같은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도둑질의 가장 사악한 형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요, 또 사망으로 심판받아 마땅했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나님께 죽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소유가 또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값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 산다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 전혀 드림이 없이 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공기를 마음껏 공짜로 지금도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안 비춰주시고 비를 안 내려주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도록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것을 드리는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소한의 것,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최악의 강도질입니다. 우리만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 훔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신 소유물을 가지고 다 드렸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저들 백성들 앞에 말라기가 말합니다. 3장 8절에 하나님의 것 11조와 예물을 너희가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지 않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안 드릴 때 그것은 헌금만 떼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전체를 떼어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렇게 여유있고 풍성한 땅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헌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물질을 잘못 드리게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떼어먹는 것과 드려야 될 주님의 것을 떼어먹는 것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감히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교를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동력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 모두가 이렇게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온전하게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날을 기억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소홀하게 예배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내가 받으려고 할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훔치거나 감추거나 하나님의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도둑질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로 또 상고해 봅니다. 도둑질의 첫 번째 원인은 탐심입니다. 탐심.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는 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류 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남편을 소유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금단의 열매를 보고서는 아무런 충동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거짓된 음성을 듣고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금단의 실과를 도둑질한 것은 이 여인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보기에도 아름다웠으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그 여자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아간은 왜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아이성을 공격하게 될 때 실패한 원인을 캘 때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본 물건 중에는 신할에서 온,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온 아름다운 겉옷이 있었고 200세겔가량의 은과 50세겔가량의 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예요? 탐심.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취했다 그 말이에요. 탐심을 말합니다. 탐심은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이나 지나친 소유욕을 말합니다. 남보다 더 갖고 싶은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고 싶은 것,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은 것,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유일한 본능입니다. 가령 사자는 먹을 만큼 사냥합니다. 사자는 쌓아놓기 위해서 사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쌓아놓기를 갈망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갖고자 하는 이 탐심의 마음은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우리의 대적 원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의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타락하고, 돈의 탐심에 눈이 멀면 어떤 권력이라도 부패하며, 돈의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나라도 다 망하기 마련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도둑질을 합니까?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이 불신이야말로 도둑질의 근본 뿌리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도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고 바위를 가르면서 시원한 냉수가 나오도록 하셨고 구름기둥으로 사막의 열기를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한기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사막을 걸어가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건만 저들은 40년간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아닌 불만으로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내용을 시편 78편 18절과 19절에서는 그들은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빈정대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거역하며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은 우리가 도둑질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철을 절대로 되밟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을 갖게 되면 남의 것을 취하려는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런 욕심이 들면 결국에는 훔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실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둑질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 도둑질을 합니까? 궁극적으로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 하나님께서 명하신 8번째 계명은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으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21장 8절에 마지막 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 모든 자들이 십계명을 다 범한 자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십계명 다 범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십계명이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 역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어둠을 빛으로 정복하는 사명을 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 오셨고 반대로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로서 죽이고 멸망시키기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본래 모습이 도둑놈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째 계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어두운 진을 파괴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 싸움과 관련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도둑질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도둑의 그 괴계를 미혹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대적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돕지 않고 왜 이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 나무랐을 때
성경은 그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탐심으로써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던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성경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불어넣었다. 결국 이 도둑질의 배후에는 마귀의 조종이 있음을 확실히 깨닫는 가운데, 이런 문제, 아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사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이 누가 계시나요?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한 것이나 가난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물질은 언제나 중립입니다. 근데 항상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단단히 붙잡으려는 마음, 그래서 언제나 조금 더 가지려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게 되고 돈을 사모하게 되고 결국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마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얻으려는 미혹을 받으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디모데전서에서 경고하고 있나요? 쉬운 성경에서는 진실한 마음에서 떠난다로 기록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자들의 마지막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교회 사역에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사업이 조금만 안정되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제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돈을 조금만 더 많이 벌면, 그래서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믿겠습니다. 의외로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사업이 조금 잘 되고 돈을 이전보다 더 잘 벌게 되면 주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살질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함부로 돈 갖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마세요. 함부로 앞날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 서약하지 마세요.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해요. 성경대로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경고하고 있듯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욕심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필요 이상으로 부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세상의 부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점점 자라서 죽음을 가져온다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처럼 다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발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 그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이미 주신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해야 합니다. 자족해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8절에서 자족의 진리를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굶주려 본 분 계세요? 없어요. 미국 땅에 사시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봤다,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오히려 이것저것 골라서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다니면서 드시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봤다는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입을 것이 없어서 외출하지 못하신 분 계세요? 입을 것이 없어서 집 바깥으로 나와보지 못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옷을 아름답게 새로운 것을 잘 바꿔 입고 오시잖아요. 보세요. 정말 입을 것이 너무 많아요. 옷장문을 열어 너무 많다 보니까 입지 못해서 버리는 옷도 꽤 있잖아요. 잘 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가 올 때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우리가 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한마디도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조건과 관계없이 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물이 많든지 적든지 걱정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갖고 있는 것에 흡족하면서 내 자신이 처한 처지에 평안함을 누리는 그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즉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빈 마음을 말할 때 만족이란 단어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누구는 저렇게 수입도 많은데 나는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은, 저분은 정말 잘 사는데 이 내 꼴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보러 만족하며 살라고 말씀을 말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과 삶을 비교할 때 만족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힘과 능력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데 그거 하나만이라도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암송 구절로만 암송하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 여호와의 부족함 없인 그 고백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러나게 될 때 나는 가진 것 없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못 사는 것 같아도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 가지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복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다리끝까지 온몸에 악창투성이로 정말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못해서 발가벗은 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발가벗은 몸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이도 하나님이다. 나는 이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도 내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사람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십니까?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쌓은 재물, 내가 벌어놓은 많은 돈,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 중 하나 어느 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직까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5번 정도 장례식에만 매주 참석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재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늘 잠언 30장 8절에서 9절까지와 같은 아굴의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가 불러서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고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날마다의 간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누는 삶.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였기 때문에, 에베소의 바깥 이방인들을 쓰는 편지 아니죠.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두고,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이 있었다면 현대 교회는 없겠습니까? 아니, 신실한 교회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2000년 전에 남의 교회라면 보십니까? 사람의 죄된 본성은 하나도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신실한 교회는 정말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느냐? 바울의 경고의 음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빛된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대신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도둑질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누는 삶입니다. 있는 자들은 더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은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자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될 탐심을 날마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정말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며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달려가기로 찬양하며 이 사랑 때문에 남은 생애를 다르게 살 것을 고백하셨습니까? 그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함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을 날마다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쌓아놓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 위해서, 아니 다른 사람을 더 돕기 위해 일하시고 장사하시고 사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계시다면 풍성하게 내가 가진 적은 것이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시는 신실한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소극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에 손대지 말라는 데 그치서는 아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 소유를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나누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에 대한 진정한 순종은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중단했던 도둑질은 언제든지 다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둑질하던 내 손과 내 발로 더 수고하고
더 부지런히 더 정직하게 일하여 땀의 결실로 이웃들과 적은 것이라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빼앗는 자도 훔치는 자도 아닌 나누는 자로 축복을 베푸는 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는 우리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갈 수 있는 문제, 우리에게 전혀 관계없다고 했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음으로 내 자신의 것, 이웃의 것, 하나님의 것들을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훔친 것이 있다면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